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묵상 범위는요, 출애굽기 34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써주셨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죠.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34절 6절과 7절을 보니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다시 한번 이 산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 가운데 새겨주시길 원하는데,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하나님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금속들로 아론에게 주어서 그걸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말씀에는 번제와 화목제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싹 다 멸할 수 있었지만, 물론 definitely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찬스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4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18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교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교절은 이제 보통 6월절과 함께 지킵니다. 왜냐면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빵을 먹는, 그러면서 지키는 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그 아비월이라는 시기 때 지켰는데, 아비월 14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3월에서 4월 사이 14일 저녁부터 이제 어린 양의 희생을 제사하는 것이고, 이 무교절은 그때부터 쭉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이 먹으면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교절은 출애굽해 주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이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광야 동안에도 이 절기를 계속 지켰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지켰고, 사도들 당시에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제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 그땐 6월절과 같이 지키니까 그거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77절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이제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그러니까 7 week later, 그리고 7주 후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요, 이거를 초실절 아니면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제, 그리고 번제,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렸고, 이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일명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하냐면 이때는 저희 달력으로 보면 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광야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저나 우리 사역자들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 허비인가? 무엇이 진짜 허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깨어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모르면 우리가 보통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으면 얼마나 이상할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거의 누워서 먹었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머리를 부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한 여자는요, 요한복음에만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여기는 이렇게 저거죠. 패밀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마리아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때도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때에 맞춰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오셨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뛰어나가서 그 동네 어귀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울면서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더라면 하면서 또 발밑에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오늘 등장한 이곳에서 이 마리아는 또다시 가장 귀한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부었죠.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거라고 하지만 사실 유다입니다.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아지는 돈을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제자들이 이 활동하는 비용으로 쓰지 않고 그 돈을 훔쳐서 자기가 챙긴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깨를 맡은 유다가 이 마리아에게 잔소리를 하니까 무슨 허비를 하냐 하면서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동요돼서 마리아를 야단을 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보통요 이 향품을 언제 바르냐면 시체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시체에 바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였나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당원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정말 가감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좋은 그런 향료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에 대한 주석책을 좀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고 나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이 향유 옥합을 부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에서 참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묵상 제목을 무엇이 진짜 허비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hat is waste? 제자들은요,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허비라고 했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자신의 최고의 예배를, 이 향유 한 옥합은 무엇입니까? 이 옥합은 한 여자가, 이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모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것을 허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을 때로는 내가 이만큼까지 해야 돼? 꼭 이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제자들과 같은 애리튜드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이만큼 더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간을 좀 더 투자하면 내가 좀 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바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던 그 마리아의 사랑의 행동, 예배 행동, 그의 헌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이름도 얘기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선교 가는 것,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고 섬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대학 청년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인본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깨를 맡았죠. 얼마나 돈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 정말 허비된 인생이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의 인생이 허비된 인생이었어요.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죽고 말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이름은 정말 저주받은 이름,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기억되는 값진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주님을 섬겨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하니까 여러분들 투머치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만 우리가 삶 가운데 남는 거예요. 물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가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은 하늘나라가 있기에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이 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온전히 투자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나님이 감동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옥합, 참 이게 저는 항상 여기서 묵상을 하면은 우리 혁운 간사님이 이제 얘기하셨던 옥합 프로젝트의 벌스를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허비는요, 나만, 이 땅만 바라보고 지금 상황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이 허비예요. 진짜 허비는 그런 것들이지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은 결코 waste,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요. 우리 가운데 준 것 중 가장 안 좋은 것은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만 보게 합니다. 내 건강, 내 재정 상태 이런 것들만 정신없이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허비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것이 정말 값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웨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마리아는 마르다가 바쁘게 섬길 때 더 집중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자신의 동생이 죽었을 때 달려가서 그 은혜를 구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것처럼 가장 값진 것을,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며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 그분 자신, 예수님의 그 부활 그리고 말씀 앞에 집중함으로써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대학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